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찬송 68장입니다. 시간 함께 주보와 앞 화면에 나와 있는 사제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았습니다. 타락한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하셨지만 쉽게 분을 내고 죄를 지어 마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음으로써 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쳐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하셨지만 매정하고 이기적이며 정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반주에 맞춰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함께 교동문 찬송가 뒤편에 34번입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만물을 주관하시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며 근면하고 충성된 일꾼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였사오니 하나님을 믿는 저희에게 주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사탄의 무리가 결코 약하지 않고 힘을 떨침을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선교사들을 죽이고 지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죽인다고 합니다. 종교를 이용하여 폭력을 정당화하고 권력을 가지려는 무리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 크나큰 비극이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근면과 성실을 행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교묘한 이론으로 영혼을 악에 빠뜨리고 미혹하는 무리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정권욕과 교만에 빠져 타락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이 지혜롭게 행하여 자칫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 위기의 시대를 딛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번 주에 주의 종 박석규 목사님을 통하여 궁극주의와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라 하였던 일제시대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크나큰 시련을 겪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해방되었으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참담한 고통을 겪은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은혜를 간구하며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오니 조그만 경제적 성취로 교만하여져서 다시 나락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던 날 다윗은 노래하였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게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러한 노래를 우리도 부르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교회, 지켜온 신앙 바르게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 될 줄을 믿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셔서 치유와 극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소망과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손길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다음 주일을 맥주절로 지킵니다. 상반기 하나님께서 가정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코로나 4단계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2, 4분기 정기 재직회를 해야 되지만 코로나 4단계로 인해 회의 정족수가 참 다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서면 보고로 대신하고 회의 절차는 3, 4분기 10월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회원들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와 통독입니다. 성도의 삶의 사상과 행함과 가치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말씀 통독과 성경 필사를 통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어져 가는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9, 10월 매일 성경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길의 등불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존재와 사명과 의미를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매일의 삶을 살아갑시다. 권땅 4,500이면 윤영진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환 강도사님 과정 금주 여름 휴가입니다. 찬송 218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백성들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힘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에 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이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담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하여 주심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한 주간을 살며 1년을 살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적은 것이지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물질뿐만 아니라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며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참으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한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이며 구약 90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저마다 그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더 크게 이제 이 사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누군가에게 쓰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또 누군가를 위해 쓰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신을 위한 일이나 아니면 자식을 위한 일이나 가정을 위한 것이나 또 이 사회를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 땅의 한 인생으로 살지만 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만 혹은 뭐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사는 그것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의 가치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로운 일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왜 우리가 계속해서 따져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가치를 따라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보면 종종 이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군인용 잡낭, 이것이 이제 런던 경매장에서 팔렸는데 그냥 일반 군인이 쓰는 잡낭입니다. 그 가방이죠. 1,500만 원에 팔렸답니다. 왜 그런 가치를 사람들이 매겼느냐? 바로 그것이 그 가방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사용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일반 이제 여성들이 입는 드레스와 가운, 그 가운이 29억 원에 팔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드레스와 가운은 지금은 죽었지만 영국의 다이애나비가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속옷 하나가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36살에 자살한 마릴린 먼로가 백만장자와의 결혼하는 법에서 그 영화에 촬영할 때 입었던 속옷이라고 그렇게 팔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건이지만 이처럼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입은 이 옷이 여러분 얼마 하겠습니까? 제가 죽은 이후에 이 옷에 대해서 가치를 사람들이 매길 때에 얼마나 이렇게 매기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아들도 이 옷을 안 입으려고 할 겁니다.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별로 가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물건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쓰임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도 누구에게 쓰임 받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살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가치 있는 것은 자신을 위해 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삶인가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살더라도 그것이 과연 자식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 그것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만 위해서, 자식만 위하고 가정만 위하고 나라와 민족만 위하는 삶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가십니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저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은 모두가 다 똑같은 모습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을 사용해 가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쓰임받고 싶은 사람의 모습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나는 저렇게 사용되고 싶진 않아, 하나님 앞에 저렇게 쓰임받고 싶진 않아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쓰임받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종류의 삶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모세처럼 쓰임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 같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모세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그런 모세. 정말 우리에게는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요, 대단한 인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원래 처음에는요, 모세를 보게 되면은 모세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잘 하지 못하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소심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겠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만 다른 면으로 볼 때에 이 모세가 얼마나 연약한 자였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같은 말을 하나님이 반복하시거든요. 모세를 향해서.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을 하기 전에 모세도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안 되겠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제가 어떻게 저 이집트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나가겠습니까? 저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어서 신적인 존재는 누굽니까? 바로 그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바로가 신입니다. 바로가 곧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자신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모든 그 애굽의 백성들도 우리의 신은 바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권위를 그에게 주시겠다, 모세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에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의 타고난 지도자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만들어진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요, 밧세바를 보고 간음한 그런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전장으로 보내어서 죽게 한, 살인한 그런 파렴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우는데 기초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1대 850으로 아세라와 바알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그 한 여자의 위협이 무서워서 도망하고 숨고 심지어 여러분 죽으려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약한 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역군인 사도 바울은 사실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점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통일할 만한 그런 씨앗이 보이고, 저들이 정말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용기 백배한 사람이고, 그리고 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징계하시고 고난 가운데 두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진 단점을 적게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장점을 크게 보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안에 있었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크게 보셨고, 다윗의 열정을 크게 보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크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모세처럼 자신감 없고 사람 앞에 잘 나서지 못하고 한두 번 지적받으면 그냥 의기소침해져서 아는 것도 잊어버리고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그 지도자 되기 전에 모세의 모습이 바로 우리 속에도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성군 다윗이 되기 전에 그 파렴치한 다윗의 모습이 내 속에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방해했던 그 사울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사울처럼 단점 투성이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모세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매를 때리시고 얼르고 달래고 용기를 북돋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이러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다시 만드시고 세우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 사람으로 쓰임받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연약하고 단점 많고 실수투성이인 자이지만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를 고치시고 나를 훈련시키셔서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모세처럼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론처럼 쓰임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아론 같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론은 영원한 2인자입니다. 2인자의 삶, 2인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의 형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모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아론입니다. 더 용기 있고 말 잘하고 또 대범한 성격의 소유자 아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요 전면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를 전면에 내세우죠. 아론은 항상 여러분 2인자로 사용하십니다. 모세의 대언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아론은 모세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는 곳에는 항상 옆에 아론이 있습니다. 바로 왕 앞에 갈 때도요 아론과 함께 가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욕을 먹을 때에도 그때 아론도 함께 욕을 먹습니다. 형이지만 모세의 수족 역할을 하는 것이 아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아론처럼 사용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론은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그가 2인자였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물론 모세를 잘 알지만 또 아론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론처럼 2인자로 살아갔던 사람이 많은데 그들 가운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무대 뒤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광야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에 아론과 함께 모세의 손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훌에 대해서 이 기사 말고 훌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어떤 다른 기사를 본 적 있습니까? 찾기 힘듭니다. 나라를 구한 에스더의 대부 역할을 했던 그리고 직언을 하고 조언을 했던 모르드게도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지만 사실 에스더에 비하면은 그는 가려진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벽 재건한 사람들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손에 삽을 들고 창을 들고 있었던 그 이름 모를 사람들, 이름 없이 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성벽을 다시 재건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숨은 공로자인 여호수아의 동료였던 갈렙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하러 나섰던 이름 없는 70명의 전도제 있죠. 예수님이 12제자는 그래도 성경에 이름이 잘 있지만 그 70명의 전도대, 그 사람들 이름은 없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용사들, 이름이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1인자를 섬기면서, 백성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불평 없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앞서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드러나는 사람보다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빙산이 드러나는 부분보다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듯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렇게 2인자로 그 이름이 드러나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용되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인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그를 좋아하는 팬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번스타인 선생님,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재치 있게 말했습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과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참으로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프렌치 호른이나 플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 연주자는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줄 제2 연주자는 너무나 적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음악이란 영원히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론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2인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아론과 훌이 없는 모세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모르드게 없는 에스더도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름 없는 건축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고, 이름 없는 120명의 기도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2인자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면에 드러나는 사람만 아니라 이처럼 보이지 않는 숨은 곳에서 일하는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쓰임 받든지 아니면 아론처럼 쓰임 받든지 그 쓰임의 방법은 사실상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등, 2등을 따지지 않습니다. 쓰임 받는 삶이냐, 쓰임 받지 못하는 삶이냐, 이것을 따지는 분이죠. 네가 전면에 나서서 일했으니까, 네가 보이지 않게 일했으니까 하나님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2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심이 확실하다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로처럼 쓰임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는 쓰임받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악한 마음을 주셨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악한 마음, 바로의 그 악한 그의 마음, 그 악함을 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바로의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막지 않고 그 선택한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놓아두셨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악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로의 이 모습,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을 선언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보다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그 악함을,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 5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의 악함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신이라고 믿었던 이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신이라고 믿었던 이 파라오, 이 왕이 신이 아니구나, 신의 아들이 아니구나.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악함을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바로와 같은 삶은 다시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삶, 아론과 같은 삶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시 증명되면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와 같은 삶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증명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굳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아닌가 그것을 여러분이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싸워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바로가 증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바로는 그런 일에 그의 인생이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가 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에 사용되어진 인생이 바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는 삶으로 평가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의 분란을 조장하고 성도에게 아픔을 주면은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구나, 이런 일을 알리는데 여러분들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될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인생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는지 그것을 증명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버려둠을 당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려둠을 당하는 인생입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945년 미국에 당시에 장래가 촉망되는 설교자 3분이 있었습니다. 3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렇고 또 척 템플턴이라는 분이 있었고요. 또 브론 클리포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척 템플턴은 어느 날 저녁 수천 명이 모인 청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하는 것을 들은 한 신학교의 총장이 이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오늘날 미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진 설교자다. 그리고 브론 클리포드를 향해서는 몇 세기에 걸쳐서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설교자다라는 그런 찬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찬사를 보내지 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5년 후에 이 템플턴 이분은요, 설교 사역을 포기하고 자기에게 사람들이 보내는 그 찬사를 가지고 라디오와 텔레비전 해설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앙을 포기하기까지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신문사를 두 개나 경영하면서 또 캐나다 수상에 입후보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그 책을 썼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안녕 하나님, 내가 기독교 신앙을 버린 이유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스트로베리라는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인터뷰할 때에 그가 이런 답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까지 존재했던 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나는 그분을 그리워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며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론 클리포드라는 분은요, 9년 후에 음주와 돈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와 다운 증후군에 앓고 있던 두 아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직업이 텍사스주에서 한적한 마을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그 일을 했었는데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잃고 35살의 나이에 허름한 여인 속에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분 가운데 끝까지 남아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친 분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죠. 여러분, 앞서 이 두 분의 삶을 보면서 왜 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들도 한때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설교자로서 촉망받던 그러한 삶이었는데 왜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모세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때로 징계하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모세와 같은 그러한 인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아론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사용해 주십시오. 비록 내가 앞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가 숨어 있어서 그 무대의 커튼 뒤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교회와 나라가 세워지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내가 직간접적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일들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 바로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악함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어진 인생,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 그 홍해에 수장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처럼 아론처럼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열심히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음지에서 기도하고 땀 흘리며 하는 그 사역이라 할지라도 2인자가 있기 때문에 1인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세워주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세움받은 것처럼 내가 다른 일을 세워주는 이 일을 스스럼 없이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모세처럼 사용하시되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아론처럼 사용하시되 자부심을 갖게 하옵소서.
그러나 바로처럼은 사용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쓰임 받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성도들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어떤 이들은 모세와 같이 쓰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론과 같이 쓰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용되었든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고 참으로 황송한 일이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 어떤 모습으로 부르시든지,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바로와 같은 악함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내버려 두심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또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자부심을 가지며 하나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 성토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자리에서 모세로 또 어떤 자리에서는 아론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짧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 때로는 모세와 같이 때로는 아론과 같이 쓰임받으며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써 일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도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